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입니다. 제목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잡히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가룟 출신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의논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교절이 되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는 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제자들은 서로 누군지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큰 사람인지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셨고 시몬 베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길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출신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신 대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말고라는 종의 길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47절부터 53절은 붙잡히시는 예수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습관대로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습관을 따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곳 감람산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돌을 던져 달 만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43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시면서 더욱더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4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라. 여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사에는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과 병행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사람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 넘기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입맞춤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입맞춤을 통해 체포하려고 신호, 군호하였지만 예수님은 53절의 말씀에서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5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52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을 것 같이 검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이구나. 어둠이 다스릴 때이구나.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아주 큰 사명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살아가십니까? 간혹 기도 없이 전도가 되거나 여러분의 일이 술술 풀린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